오늘은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세상에는 그 불의와 불평등이 이제 난무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붙잡고 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 시대에 이제 발견하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귀환 하기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순종과 죄악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좀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또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고 싶은 그 바램과 하나님 원하시는 바들을 향하여 가는 그 역사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지 않으셨고 결코 멈추지 아니하셨고 결코 방향을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범죄하였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본궤도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램대로 계속 그렇게 되어가는 역사의 반복인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과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 쪽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붙들고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로 해방 이후에 백성들이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한다. 지금 이탈했었잖아요. 무너졌었잖아요. 궤도에서 벗어났었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영적인 재무장하여 어디를 방향이요?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을 회복해야 한다. 곧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더 확장된 의미로 생각할 때에는 심화되고 확장하면 그래요. 성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친밀하게 가져가는 것.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그 스가랴 7장에서 10장 이제 전체 읽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7장, 8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의 원포인트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주제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우리도 오늘은 이제 이 금식의 의미, 금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오늘은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3절 말씀 한 절 읽을까요?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그랬어요. 이거 지금 누가 질문하냐 하면 그때의 베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베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질문이었냐?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7장 5절 말씀도 한 절 읽을 거야.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자, 질문하기를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질문의 내용은 뭐죠? 일곱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대한 금식. 금식은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있다. 뒤에 읽은 부분에서는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금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다섯째 달의 금식은 성전이 불탔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금식하는 시간이고,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다리아가 이제 살해당하고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때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또 탄식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음을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금식입니다.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에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이제 포로 기간 동안에 금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금식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율법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과 탄식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사람을 위한 형식으로 너희들이 하자 했다. 그것은 잘못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잘못된 형식과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포로 기간 70년 동안 지킨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금식은 언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금식은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금식의 정신이 중요하다. 금식의 형식이 아니라 곧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결국은 방향성을 잃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 지킨들 방향이 틀렸으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금식도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금식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형식에 매달려서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면 금식은 여러모로 유익함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좋고, 또 때로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함도 본래의 목적에는 미치지 못한다. 진짜의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금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잘 대비해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백성으로 서가는 것, 백성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선한 바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선한 바람이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선한 바람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 가는 것이 본래적 의미, 이게 본질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성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온전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회의 질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배적 삶을 사는 것, 거룩한 백성 되어가는 것. 이 거룩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러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든가, 그러한 모습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하나만 해도 목적을 상실한 채로, 동기는 상실한 채로 형식이 뭐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했는지, 결국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방향성과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형식적 금식에만 여전히 치중하는 그런 율법적 형태들만 보여줬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장 스가랴서 8장 19절 한 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탄식과 금식해야 할 일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러한 거룩한 존재예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놀랍고 영원한 복을 약속받은 선민이요 성도로서, 오늘날의 성도로서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인용하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면, 그렇게 되어가기를 힘쓰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에브리띵이잖아. 그 외의 모든 것,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도와주신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주목한다고요. 그거는 본질이 틀렸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렸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그럼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이 지금 8장 16절에서 말하는 삶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미를 통할 수 있어요. 8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뭐라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예전의 성경엔 성실하고 그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화평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실함과 화평, 그러니까 에메트와 샬롬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진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에메트,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예배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두 번째 샬롬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하는 죄송합니다. 충실함. 인간과 인간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이런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로 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로 가야 하는가, 스가랴 선지는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메시지로 받으셔서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도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의 삶,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되어 가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